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은혜 내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신 삶이 다 되도록 삶의 자리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91장 3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로다. 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22편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평안과 형통입니다. 본 시편은 예루살렘에 들어온 순례자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먼 곳에서 성전을 찾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자들은 예루살렘을 저주했습니다. 여기서 저주한다는 것은요, 추문을 일으키고요,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고요, 거의 이제 끝 부분에 가면 모압을 지나게 되는데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돈을 주고 사주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이제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아주 강압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게 된 발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지는 못하지만 저주받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발락 왕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게 만드는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축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해서요,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그 축제는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축제였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몇 가지 일들이 그곳에서 벌어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큰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평안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면요, 주변의 시기와 미움을 이기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무리 시기하고 미워해도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 추문과 또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순례의 길을 가는 자,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 그러한 자들의 형통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면요, 하나님은 좋지만,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가 문제가 많아,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좋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 해서 가난한 교인이라는 그런 신조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뿌리가 든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신앙의 뿌리가 든든해야 축복의 열매를 받습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에 보면요,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제 이 성 사람과 궁중과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평안을 빌게 됩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초신자가 아닙니다. 신앙에 또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먼저 될 자로 나중되고 나중 될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비록 늦게 예루살렘에 찾아왔지만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요. 먼저 와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벗어난 사람도 은혜를 곡해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형제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복된 집이라면요, 그 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요, 하늘이 열리고요, 성전에서 병이 낫고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병든 줄 모르고 자꾸 잘못된 길을 가죠. 야생동물이 상처를 입고 이제 죽을 그런 자리에 있는데도 계속해서 어떠한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유사합니다. 높은 곳은 미끄러운 곳이고요, 굴러 떨어져 망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산에 들어오게 하시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은혜가 하나님의 산에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부터 나와서 그 바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받게 되면요, 이사야 2장 4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말합니다. 전쟁을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서는 것이 아니고요. 평화의 시대에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모습으로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요. 어린 양과 이리가 뛰어놀고요. 어린 양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가 사자와 함께 있고 어린아이가 장난쳐도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그렇게 이상향으로 그렇게 그리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요, 단순히 유토피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랍고 거룩한 은혜를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축복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때 역사가 나타나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큰 은혜와 은총의 역사로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약한 교회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마다 붙잡아 달라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세우시는 것 감사합니다. 온전케 하시고 세워주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놀랍고 거룩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도우시고 함께 하신 주의 뜻이 저희들의 삶에 가득하기 원하며 저희들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도우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